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14절과 18절의 이 말씀의 주제는 믿는 자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믿는 자가 어떻게 불신자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랜 여러 비유와 또 대조를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이러한 바울의 전개되는 방식이 강조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제는 너희 곧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믿지 않는 자와 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말의 전개가 진행이 됩니다. 그 후에 이어서는 불법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는가, 곧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대조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이어서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는가라고 말하면서 빛과 어둠은 결코 사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다시 반복합니다. 15절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는가, 곧 될 수 없다라고 대조시키며 다시 강조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이것을 강조하며 대조합니다. 16절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결코 일치될 수가 없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곧 믿지 않는 자는 우상과 같은 존재임을 암시하며 대조를 시킵니다. 이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하는 구절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존재이지만 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면서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와닿아야 되는 것은, 나는 정말로 그렇게 다른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물과 기름이 결코 섞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정말 섞일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저희들이 비교하고 말씀을 들을 것이지만,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께로만 속해 있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서 믿지 않는 자, 곧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와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왔는가 라는 걸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 부분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정확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순수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하거나 함께하는 모습, 그런 속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어서 다른 상태에 있어야만 다른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룩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그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저들의 일을 따라 살아가다가 저들의 원하는 상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는 의미도 같습니다. 불신자들처럼 세상의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상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멍에라는 것은 당연히 주인이 그 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지운 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주인은 내 자신이나 세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내게 맡기신 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죄의 악은 정확히 분별하여 책망하고 저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책망하고 권면하며 전파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거룩한 행실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일,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 그러한 멍에를 가지고서 신자는 신자들끼리의 모임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신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그를 섞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 뒤에 이어지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이고 진리를 뜻합니다. 불법은 법이 없는 무법한 상태를 뜻합니다. 곧 이거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여지지 않은 상태, 내 뜻대로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서 먼저 앞서서 나간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무법한 상태, 불법을 자행하는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과 반대되는 존재를 그 앞절에서 말합니다.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의를 행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불법은 이때로 행하지 않는 것,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행실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이 함께 한다는 뜻은 파트너십을 뜻합니다. 동행자, 협력자서를 뜻합니다. 의와 불법이 이토록 다른데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서 같이 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 그들이 알고 있는 거짓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일을 두고서 그들 불법과 의가 같이 동반해서 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자는 지옥에 마땅한 자이니 어떻게 천국과 지옥의 중간 관계나 교집합의 중간의 단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절대적으로 같이 복음을 위해서는 협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을 섬기자고 손을 내밀 것이지만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들은 저것이 정확하게 불법임을 알고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방법을 알면서 함께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어서는 불법,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는가? 곧 절대로 사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귄다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코이노니아의 단어입니다.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세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어둠인 세상과 교제하며 코이노냐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이 죄악이 어떻게 의로우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의로움으로 가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로 교제하며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절대로 사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감사하게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그리스도인이 곧 참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의 자녀로서 불리우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둠으로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신 그 빛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하는 행실이 결코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결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빛이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인 불신자들과 함께 코이노니아, 구원의 교제를 함께 누리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의 말씀이지만 나는 정말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처럼 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보기에 이상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불신자들이 나를 보기에 충분히 납득 가능한 그저 약간의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세상과는 다르고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구하며
그리스도로서 교제하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아무리 교제가 풍성하더라도 그것을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착한 행실을 함으로 그들의 행실의 마지막 마침표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의로운 착한 행실로 자랑하는 데 참지 않고 그 모든 착한 행실로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로 하여금 의아하게 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만 이런 모습을 저들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살아가면서 어딘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존재,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15절은 또다시 대조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야.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이 대조 가운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사람이시며 죄가 하나도 없으셨고 의로운 분이셨고 죄악과는 전혀 무관한 분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끝까지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또한 창조주이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부활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며 장차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모든 만물을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반해서 벨리알은 그리스도와 대조가 되는 존재이니 곧 사탄 마귀에 해당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거부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맞서서 원수되고 대적하기를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결코 창조주일 수 없으며 그는 단지 피도된 존재일 수밖에 없고 그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에 죄악만 알고 있는 존재기에 거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불순종만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자신의 유익과 선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망을 따라 육체 욕망을 따라 행하는 모든 존재들, 그 존재들이 바로 이 대표하는 벨리알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것이 벨리알 곧 죄악된 존재의 속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벨리알 곧 죄악된 모든 존재 사탄 마귀와 결코 조화될 수 없는 하모니와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나는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순종의 모습을 따라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그리스도 행하기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벨리알과 그를 따르는 죄악된 무리들처럼 내 자신의 유익과 그리고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사탄 마귀의 모든 죄악된 행실과 오늘 하루도 조화될 수가 없는 완전히 끊어진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결코 조화될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불신자의 삶은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는가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는 자, 세상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와 세상을 믿고 따르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는가? 상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관이란 단어는 내 편 또는 한 부분, 아니 일부가 되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작은 부분도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집합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눈을 떠서 하루의 세간을 마치고 잠잘 다시 이를 때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내 영광이 아닌 내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 그가 믿는 자입니다. 그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나의 영광과 세상 속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부단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 어떻게 극히 작은 일부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결코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믿지 않는 자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나는 어느 한 부분도 공유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구별된 존재, 다른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로만 완전히 붙어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의 길과 저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 정확하게 다르고 결코 같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들이 말하는 길에 선한 길, 생명을 살리는 길, 구원의 길,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신자로 하여금 알려주고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유일한 길이며 그 길 외에는 다른 어떠한 구원의 길, 좋은 길, 선한 길, 생명 살리는 길이 정말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서 저들이 보기에는 저들을 배척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저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하루의 삶을 살면서 세상이 미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오직 모든 것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알고서 저들을 향하여서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는 사람과의 교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부하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구약 시절에 예배드렸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고 하나님을 그곳에 만났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겸손히 들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신약에서 주와 더불어서 이제 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것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지성소의 그 휘장을 찢으시며 하나님께 막힌 담을 정말로 다 허무셔서 이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만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특별한 날에 주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은 친히 주께서 성전이 되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성에서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어주시기에 23절에 이하에 나오는 것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하는 우상입니다.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본인이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세워둡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힘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사람들은 그 우상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들이 자기를 살릴 거라고 정말로 믿고서 살아갑니고 그것을 경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우상은 자신들을 향하여서 아무런 거룩한 빛을 낼 수 없지만 오직 죽음과 멸망에 해당하는 그런 악하고 어둠만이 비춰낼 뿐이지만 그 불신자애들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이 자기를 살릴 것이라고 정말로 믿으면서 우상을 경배하며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전이 옳지 일치가 되겠는가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조화도 이룰 수 없고 결코 같을 수도 없고 결코 그 어떤 합의도 이뤄낼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것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그 일부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 교회의 그 몸 되시고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주께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우리가 세워지는 우리로서의 교회로서의 존재입니다. 그리로서는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성령께서 임재하신 곳으로 거룩한 행실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에서 성경은 구약이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주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에 너희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녀로서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저 세상이 저것이 죄악이라고 저것은 책망받아야 할 것이라고 저것은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알려줘야 할 존재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으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며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며 나누며 알려주며 거룩한 행실로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